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네.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의 백성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알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끝내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기도하셨죠?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또 세족식을 했겠죠. 그러고는 찬미하면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죠. 그 산에 그 중턱까지도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은 뭐 거기도 교회도 다 들어서 있고 하지만, 가보면은 산등성 입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예수님 기도하셨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셨던 바위도 나오죠. 거기 자리를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 지금도 겟세마네 그 옆에 가면은 그 당시에 올리브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1000년이 넘은 수령의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니까요. 그 올리브 동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하는 게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그 감람나무를 짜려면은 짜는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올리브 짜는 틀 이름을 가치쉐마네라는 게 아람어예요. 가치쉐마네. 이게 이제 기름 짜는 틀인데, 그 이름이 가치쉐마네인데, 이걸 음역으로 헬라어로 하면 겟쉐마네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가신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잠깐 거리를 두고 보면 더 가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룟 유다는 떠났고 제자들 11명 중에서 8명을 조금 떨어진 데 냅두고 또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갑니다. 그게 37절 3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3사람 데리고 갔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또 그들에게 떠나고 나게 되면은 교회를 좀 맡게 할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기울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8명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3사람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셋 데리고 조금 더 갑니다. 더 가서 또 거기다가 이제 가면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심경이 어떤지를 그냥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정말 사흘 뒤에 부활하시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토록 매우 고민되고 슬픔이 몰려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두고 하는 슬픔 때문일까요?
우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근본 본체가 동등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따르면 그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끊어져 본 적이 없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이신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큰 고통은 배우자와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렇게 미워하고 막 증오해서 이혼을 해도 막상 이혼하고 나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는 헤어지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고통을 맛볼 수가 불가능한 거겠죠. 이 정도 고통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고통.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가장 헤어져 본 적이 없는, 나누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나누어져야 한다는, 헤어져야 한다는, 그게 단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좀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라, 또 기도하라는 뜻이지만 깨어있으라, 또 기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잔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인생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잔. 따라서 인간의 극심한 고통을 잔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 그 상징적인 것이 잔이라는 겁니다. 잔. 우리가 한두 군데만 좀 찾아볼 텐데 먼저 이 극심한 고통, 인간의 고통에 관한 것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4장 22절에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에돔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지만 그 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고통과 고난을 잔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너 그런 엄청난 고통이 내게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잘 쓰게 됩니다. 잔이라고 하는데 시편 75편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으면은 안 마실 도리가 없고 이 땅에 어떤 악인이라도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 그 잔에 대한 얘기가 더욱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비틀 치게 하는 그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비웠도다.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비유죠. 22절로 하면 그런 표현이 또 계속돼서 나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셨던 그 잔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마시지 않고 그 잔을 내가 거두어서 너를 괴롭게 하던 사람에게 그 잔을 옮겨 놓으리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날 심판받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 곧 심판이다라고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따로 할 게 뭐 있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심판인데, 빛 가운데로 안 걸어가면 심판인데, 무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심판인데 무슨 심판이 따로 필요합니까? 혼동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심판인데 무슨 심판이 필요해요? 이 지옥을 따로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인이 살아가는 삶이 곧 지옥인데,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제발로 가는 거예요. 우린 다 구속받았습니다. 구속받은 사실을 아는 게 사실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값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구속, 리뎀션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걸 구원받은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어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원받은 삶이에요. 날마다 구원을 따라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어야 되고,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삶이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인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값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잔을, 우리의 그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한마디 더 붙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을 안 마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이 고통 없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 40절, 41절, 4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왔어요. 좀 깨어서 기도하라. 부디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했는데 졸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 제자들도 조는데 우리가 좀 졸아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해도 우리는 존단 말이에요. 왜 좁니까? 보니까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뭐 하늘을 날고 싶고 정말 바다를 건너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시험이라는 건 신약에 오면 3가지 뜻을 가진다는 건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는 이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핵심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유혹이라고도 번역되지만 그 다음에는 시험은 테스트는 패스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애가 타도록 아들을 주어놓고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건 테스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테스트를 패스하려면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리는 고난이라는 시련, 트라이얼, 그 시련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시험을 안 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련 안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에 이미 빠졌는데 그 유혹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죠?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 야, 너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니? 너가 이번에 반드시 장로가 돼야지. 너 왜 이렇게 맨날 부목사만 하고 있어? 너도 개척해서 담임 목사 해야지. 너 왜 지금 이렇게 있어? 단번에 한번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야지. 비트코인이 1200배 수익 난다는데. 이런 유혹에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유혹에 넘어간 줄 모르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진 걸 모르고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부디 깨어 기도하라고 한다. 부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건 이미 유혹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절박한 기도가 있지만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그냥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건 안 하면 돼요. 맡기고 턱 맡기고 그냥 아버지의 원을 따라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게 이제 시험에 든 거죠. 예. 그리고 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는 성경 못 읽게 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게 하는 거 그밖에 더 합니까? 예. 성경 읽으면 졸립게 하고 기도들 하면 딴 생각 나게 하고 그게 뭐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그리고 구하면은 네 거 구하라 그러고 사단이 준 생각을 따라 구하게 만들고 성령의 원하게 하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니겠어요? 42절 43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이렇게 기도하려면 이게 기도가 됩니까?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힘드니까 누가복음 42장 44절이죠. 22장 44절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걸 혈한증이라고 말하죠. 피가 몸에서 배어나오는 붉은 색깔의 이게 땀이 나오는 혈한증.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겪는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겟세마네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게 하셨더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기도를 도왔더라. 무슨 기도를?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유혹은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잖아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첫 장면은 겟세마네에서 사단이 빙빙 주위를 돌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첫 장면이 시작이 돼요. 너 왜 십자가를 지니? 너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택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며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며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전환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뭐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야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무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들 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정돼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날 우리 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저는 제정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함께 동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속한 남침회교단은 물론 동성애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교단들을 통해서 작은 바늘구멍 같은 법안 하나가 나중에 어떤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지를 보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저희 자녀들은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초등학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소수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이슬람의 코란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는데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 기도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던 부모로서도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들을 통해서 또 심각한 이 부분을 직접 경험한 터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등불로 세워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가 역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람 앞에도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찬수 목사님과 조정민 목사님께서 10월 27일 광화문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에 동참하시기로 했다는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을 10월 27일 연합 집회에 맞춰서 여러 영상을 찍어 올릴 텐데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평소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도 계시지만 이찬수 목사님과 조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12.7 연합 집회에 대한 서사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막으시려고 했던 젠더 독재라고 할까요? 트랜스젠더주의라고 할까요? PC주의라고 할까요? 그 모든 반성경적인 사회 흐름의 법제화의 시작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몇 주 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국내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그것은 동성애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을 해준 꼴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차별금지법을 향해 법제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 입장에서는 드디어 20년 넘게 투쟁했던 그 자기들이 뿌린 씨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열매가 실질적으로 맺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20년 동안 막으시려고 했던 분들은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가슴을 치시면서 우시면서 이제 한국도 미국과 서유럽의 꼴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도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문화나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손윤보 목사님께서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셔서 본인께서 알고 계신 목사님께 통화하고 접촉하고 컨택하시면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시쳇말을 쓰겠습니다. 판이 커지게 된 겁니다. 목사님들께서 의기투합을 하게 되시는 구심점이 되어주셔서 목사님들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10월 27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트랜스젠더주의를 막읍시다. 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물결로 뒤덮는 역전의 시작이 됩시다. 라고 하는 한국교회 현대사에서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거시적이고 커다란 응집력과 물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그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드릴 때 이찬수 목사님과 조정민 목사님도 동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참하는 교회와 목사님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달아드릴 겁니다.
거기 가시면 취지문도 보실 수 있고 뉴스란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어느 교단과 어느 목사님과 어느 교회가 동참하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목사님들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왜 이제서야 저럽니까?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응원해 드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방구석에서 카메라 켜고 영상으로 또는 글로 SNS 컨텐츠로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악법이니까 막아야 합니다. 이건 정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5년, 6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열심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 때 염한석 원장님 강연과 김지현 대표님 강연을 대학생 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때부터 뿌린 씨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긴 하지만 목사님들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목사님들께서 이제 각자 친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듯이 목사님들도 그런 어떤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1차 피해자는 목사님과 생물학적 여자분들입니다. 이 후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고, 목사님들이 1차적 피해자로서 이제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단 차원에서 지금 파면을 했던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듯이 목사님들께서 뭐 노후 보장도 안 된 상태에서 잘릴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죠. 그 위기에 동감하시고, 평소에는 어떻게 목사님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목사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시는 유의미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바로 어제는 기독일보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재훈 목사님을 필두로 기독교 사학도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기독교 사학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의기투합하셔서 재단을 또 만드셔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 또 저 같은 사람이 막 열심히 떠드는 것도 영향력도 있겠지만, 목사님들께서 용기 내서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다른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10월 27일 연합집회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운동력이 느껴진다. 조심스럽게 청년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그동안 트랜스젠더주의를 반대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이런 목소리를 내면 기독교계 안에서 특정 극단적인 극우 같은 사람들만 외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정치화되었다. 이런 오해와 프레이밍을 더 씌우려고 했던 기독교계 안에서도 좌경화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목소리나 어떤 정파적 목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 가정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고 표현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 입증된 사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크리스천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스탠스에 놓여 있게 되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정치가 좋아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정파적으로 편향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내가 자기부인적으로 목소리를 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왜 정치 얘기해? 라고 하는 스탠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더 씌운 당하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인적 방식으로 싸우고 앞으로 나아가서 막고 다음 세대 키우고 교회를 지키고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몸담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 종교인들이 야, 너 12.7 뭐 또 그런 거 가냐?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거 왜 너 그렇게 예수 믿어? 라고 하면은 그게 일단 주류가 아닙니다, 이제. 그건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고 그분들이 편향돼 있고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의기투합해서 동참을 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잘못된 오해와 왜곡의 기류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야, 모이는 게 무슨 소용이냐? 몇만 명 모였다. 그냥 너희들의 의미 부여지 그게 어떤 힘이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어떻게 여러분께 설득해드리고 싶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때도 제도권에서는 어떤 걸 명분과 당위로 삼냐면 국민들이 원한다 이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달 넘게 광화문에 계속 모였잖아요. 언론은 그것을 보도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우리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이게 명분이 돼서 제도권에서 탄핵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분들도 전원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그 중에는 왜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시적인 물결 자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인간의 안타까운 한계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이는 것이 1번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명이 정말 한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100만 명이 통합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권에서든 사법부에서든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어른들께서는 모인 다음에 다음 일들도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막으면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셨잖아요. 그 트랜스젠더주의가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 우리 문화방송이나 공중파나 케이블 TV 예능이나 영화 드라마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반대하면 이제 소송과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그 강제성을 띈 법제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위기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목사님이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나와주시고 이 10월 27일에 나와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을 찍으면 저 목사님은 예전부터 나와야 되지 왜 지금 나오냐, 저 목사님은 뭐 어쨌냐 저쨌냐, 이런 제 표현으로 순혈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다 낮은 마음으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의 성경적인 복음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또 터줏대감처럼 편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유치하잖아요. 그것처럼 꼰대 같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혈주의가 뭐냐면 곧 자기들 방식으로만 싸워야만 정답이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론은 다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적인 것이다.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댓글을 쓰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제 채널에서만은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찬수 목사님과 조정민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도로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10월 27일에 더 많은 목사님들께서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교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 꾸준히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동성혼의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시한 동성애 관련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이런 입법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보여주는 그 다음 행보들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캠프에서 5학년 여자아이들 방에 남자 상담가가 무려 3일 동안 방을 함께 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님들이 학교에다가 항의를 했지만 이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여 그 본인이 생각하는 성으로 숙소를 배치했다, 이런 알듯 말듯한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안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또 여자가 남자 탈의실을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스웨덴에서는 이 엄마, 아빠 이 호칭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이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설명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성애 관련 입법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지금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무섭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정도에서 중지되는 법이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것이 저를 두렵게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 때 보셨지만 그 남자 염색체를 가진 복싱 선수가 여성 복싱 파트로 들어가서 여성 선수와 맞붙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장면을 보신 분이 많으시죠. 그 상대방 여성 선수가 1회 46초 만에 기권패당하는 장면을 참 눈물을 흘리면서 코에 강한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는 뛸 수가 없어서 기권하게 됐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IOC에서 용인을 하고, 또 그 남자 염색체를 가진 그 선수가 여성부에서 그 금메달을 따는, 그것도 또 각각 다른 나라에 2명이나 금메달을 따는 이런 좀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입법화되는 것을 정말 막아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대법원에 그 동성 커플에 대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이런 인정하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마음에 이렇게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뒤따라서 지금 미국과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 집회를 가져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또 절박함을 정치권에 좀 알려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 각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연합 집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려운 것은 이것이 지금 교회 내부의 분열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정반대의 두 갈래의 눈물의 호소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너무나 많은 거센 항의, 또 마음 아픈 분열, 이것으로 시험에 빠져 있다. 교회적으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도 부탁을 저에게 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저에게 오는 메일이나 문자 중에 이번 그 서울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실망해서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메일이나 문자가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저를 참 아프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가 같은 생각을 갖고 또 같은 꿈을 꾸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이런 분열로 이것들이 흘러가는 것이 참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시해서 한 3가지 정도 호소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합 집회 그 주최 측에다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어떤 이념이나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이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도 세상과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미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지만 이것이 너무나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나, 또 얼마나 목소리가 컸나, 이런 세를 과시하는 이런 장이 아니라 정말 힘없고 무기력한 우리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면서도 또 이 동성애 입법화에 대한 이 위험성을 잘 전달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청년들이 납득이 되는 방식을 몸부림치며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들 기성세대가 아무리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펼친다 하더라도 20년, 30년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이 정신을 이어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정말 우리 대다수의 청년들이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리고 오히려 참 교회의 차별화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으로 감동이 되는 이런 방식은 없을까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뭐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호소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다양한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이 연합 집회가 이게 동의가 된다, 동의가 안 된다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번에 이 연합 집회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여러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갈래의 대안들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참여 여부는 각자 판단할 것이고요. 분당 우리 교회도 광고하고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양심을 따라 또 각자의 신앙을 따라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걸 방치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뭔가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가 당부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면 이제 이 입법화를 막기 위하여 참 눈물겨운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한 갈래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가 주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남은 임기가 우리 대학생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래서 무조건 머리 띠두르고 반대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왜 이것이 옳지 않은 건지, 왜 성경적으로 뚜렷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신앙교육, 가치관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학부, 청년부를 포함한 다음 세대 가치관 교육에 힘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교육, 강의, 다양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다음 세대를 설득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또 강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담당자들하고 지금 깊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지도자들, 또 저 같은 목회자,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막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이성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부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녀들 보기에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그 사랑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이것이야말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목회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날 함께 모여서 우리 기성세대의 눈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이 틈새로 지금 많은 세속과의 물결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교회의 분열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가슴 아픈 결과가 아니라 이 모두가 다 기성세대들은 각성하고 또 비성경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는 조목조목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일에 마음을 다 쏟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27일에 뜻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또 각성하고 그리고 또 입법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청년과 또 우리 청소년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모른 척 방치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식의 대안이든지를 서로 꿈꾸면서 그렇게 모색해 나가는 그런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각에서 이 판결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날이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 자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들이 인구 소멸을 앞당기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대로 가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 오는 10월 27일 중도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열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함께하는 연합예배를 통해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다다에서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매일 주님의 하루를 살아가. 이전에 괴로움 날 해웠어도, 이전에 괴로움 날 해웠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매일 주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속축해 속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곧 그날에 나의 길 다하고 내 삶을 여정 마치네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며 할렐루야 속축해 속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 시간에 주님을 송축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선교사님 사랑해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아직도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의 성령 주의 성령 흘러내리네. 주의 사랑 내 안에 넘치니 그리스도 다스리시네. 주의 뜻대로 주의 성령 흘러내리네. 주의 성령 흘러내리네. 주의 사랑 내 안에 넘치니 그리스도 다스리시네. 주의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 흘러내리네. 주의 성령 흘러내리네. 주의 사랑 내 안에 넘치니 그리스도 다스리시네.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다시 회복될 때에 보좌로부터 내 안에 영광이 임하네. 주 영광이 임하셨네. 주 나를 비추셨네. 주 자녀 사로잡은 모든 질병 다 치유되었네. 주 영광 임하셨네. 주 나를 만지셨네. 주 자녀 사로잡은 악한 죽기 나가게 하시고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시니
믿음이 다시 회복될 때에 보좌로부터 임하네 영광이 임하네 주 영광이 하셨네 주 나를 비추셨네 주 자녀 사로잡은 몸을 치며 다 치유되었네 할렐루야 주 영광이 임하셨네 주 나를 만지셨네 주 자녀 사로잡은 악한 느낌 다 파쇄되었네 주 영광이 임하셨네 주 영광이 임하셨네 주 영광이 Salaria, Kumala, Kikira, Video, Tulusu, Salaria, Dulu, Kabanukiri, Alabaria, Dulu, Shakiri, Vida, Tulusu, Salaria, Alaki, Pipidia, Tulusu, Salaria, Talake, Ebedia, Tulu, Caravaria, Tulu, Sharia, Tulusu, Salaria, Tulu, Ikipi, Video, Kuravaria, Tulusu, Salaria, Tulusu, Lavaria, Kiribedia, Tulusu, Salaria, Talaka, Avala, Kiribedia, Tulusu, Salaria, Kepipedia, Tulusu, Starabedia, Tula, Kapaparia, Lavaria, Tula, Shakiribedia, Tulusu, Salaria, Tula, Caravarabaria, Tulu, Alavake, Bepedia, Tulusu, Salaria, Tulu, Kiribedia, Tulusu, Salaria, Alavaria, Tulu, Kiribedia, Tulusu, Salaria, Kuravaria, Tulu, Carabedia, Tulusu, Alavaria, Tulu, Kiribedia, Tulu, Shiribedia, Tulusu, Salaria, Kabala, Kiribedia, Tulusu, Alavaria, Tulu, Kiribedia, Tulusu, Salaria, Tulu, Kiribedia, Tulusu, Alava, Caravaria, Tulu, Shiribedia, Tulu, Caravaria, Tulu, Caravaria, Calaria, Tulusu, Abada, Dia, Tulusu, Salaria, Kibibedia, Tulusu, Salaria, Tulusu.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Kabaluka, Balakiribedia, Tulusu, Salaria, Lavaria, Kiribedia, Tulusu, Salaria, Kabalakiribedia, Tulusu, Arabe, Kiribedia, Tulusanaria, Tulukiribe, Ubalaria, Tulusu, Sala, Caravaria, Tulusharbe, Lavaria, Kiribedia, Tulusanaria, Tala, Caravari, Kuaya, Tulusas, Lavaria, Caravaria, Tulushikibedia, Tulu, Caravaria, Tulusus. Lava Corvaria, Tulu, Sharberia, Tulusa, Salaria, Carveria, Tulu, Caravaria, Tulusas.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Kabaloke, Peperia, Tulusas. Ladia, Kiribiru, Kiribaria, Tulusas, Salaria, Laberia, Tulusharia, Tulashakia, Tulusas. Lavaria, Tulusus, Salaria, Kabala, Kiriberia, Tulusas, Salaria. Abalongara Barbaria Tolusa Salaria Coma, Iriberia Tolusa Salaria, Kiriberia Tolusa Salaria Tolusa, Laria Tolusa Salaria, Kiriberia Tolusa Salaria Tolu,
Obala kirbiria tulusu salaria tuluraria talasas Laba kirbiria tulushinda ya talasas salaria tulu karbaria Alabaria tulu karbaria tala karbaria talasas salaria Ulaberia kebiria tulusu salaria karbaria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나를 비추셨네 주 자녀 사로잡은 모든 질병 다 치유되었네 주 영광이 마셨네 주 나를 만지셨네 주 자녀 사로잡은 약한 느낌 다 파쇄되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과 내 몸이 세상에 묶이고 다른 사람에 묶여서 이리저리 이끌린 삶을 살다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주님 앞에 섰사오매 주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내 심중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운행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매 주님이 나를 비추시고 나를 만지심으로 인하여 내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묶임이 파쇄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은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